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기고 또 여러 유혹을 이기려면 지금 하나님 내게 그 영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은혜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은혜로는 연약합니다. 지금 있는 은혜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더 필요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한 모퉁이를 지나는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본, 또 길을 안내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꼭 그분이 완벽하거나 유명한 분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큰 TV에 나오는 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분 때문에 내 믿음, 내 신앙, 지금 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발견하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료로 나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스승의 날에 원로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모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지금 무병실 앞이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스승의 날이라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찾아뵈야죠 사모님. 저희가 내일 오늘날 찾아뵈려고 했는데 왜? 아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제 봉투하고 부목사님 봉투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그 마음이 제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자시잖아요. 내가 목자인가? 나를 그렇게 목자로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힘이 되었고 또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목회의 길, 이 여정은 언제나 길이 보이지 않는 숲 같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별도 달도 보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답답함에 매일 20장, 30장 거기에 제 목회 계획과 제 마음과 전략과 방법들과 설교들을 작성하며 매일매일 그 막막하기만 한 그 노트를 채워가다가 어느 날 답답해서 노트를 찢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 나중에는 계획을 생각이 떠올 때마다 필요 없어, 안 적을 거야. 그렇게 개척이 13년이 흘렀어요. 2013년 한 13년여간의 깊은 절망과 고독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에게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내가 이분에게 한번 순종을 보여드려야겠다. 순순히 나는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계산했죠. 이해타산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얻고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분이 왜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순종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 내가 누구에게 순순히 순종해 본 적,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그분이 따르러 가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어떤 대가, 어떤 이유 없이 따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해되어야 했고 제 상황에 맞아야 했고 제 이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 많은 말씀 중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순종해야 저분과 나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어요. 제가 저분을 내 영적 스승으로 인정하고 내가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13년의 그 힘든 시간들,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지나온 저에게는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순종을 고백하고 이해, 계산, 상황을 뛰어넘어 순순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혼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어떤 에너지, 알 수 없는 힘이 내게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늘 힘드니까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기분 나쁘니까 안 되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교회 상황에서도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부르면 그냥 달려갔어요.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부르면 무조건 갔어요. 그분이 세미나 할 때 1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순종하겠다고 모이던 사람은 37명이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자 7명 남았습니다. 모두 다 60이 넘으신 나이, 은퇴하기 직전의 분들만 모여 있었고 젊은 목사는 저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제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진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냥 글씨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순순히 따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 모든 말씀이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스승을 만나니 길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를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윤일 선생님,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이 없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이 없어요.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을 좋아해서 제가 그 과목을 100점 맞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말고사 때 빵점 맞았습니다. 제 인생에 스승이 없다가 신학교를 가도 선생님, 스승님이 없었고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박영 교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만나면서 다시 마음에 열정이 불붙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김 목사 뭐해? 교수님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자면 안 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깨어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앉았지? 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도하는 걸 들으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 때 교수님께 투풀로 한우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스승의 날 때 교수님께 뭐 해드렸냐고. 비밀을 했더니 알려주라고. 그래야 수준을 맞출 거 아니냐고. 한우라 했더니 한우 그렇게 비싼 걸 보내드리고 죄송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민망했어요. 예, 이걸 드리고 교수님께 내가 존경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민망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문자가 왔어요. 김 목사님 많이 감사해요. 제가 답장을 샀어요. 교수님이 제 교수님이어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외장 공사 끝나면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썼어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강의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대요. 김영우 목사 착한 목사 가가지고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요즘 성탄교회 가가지고 새로 가가지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제 일이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는 분이시고 내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구약학을 만나면서 유윤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또 츤데레예요. 전혀 지도해주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근데 한마디 목사님 잘했어요. 한마디만 해줘요.
아무것도 지도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 목사님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칭찬하다가 한마디 해주면 또 그렇게 또 그게 칭찬처럼 느껴져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승을 만날 때마다 제 신앙은 2배가 됐습니다. 더블이 됐습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힘들어 있다가 막혀 있다가 스승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오고 그때마다 내 신앙은 2배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이 주셨던 그런 영적인 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갑절의 인생을 살게 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고 긴 어두움과 답답함이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비밀을, 답을 얻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 없이 갑절도 없다. 네.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 엘리사는 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에 머물래?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엘리야는 성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뒤를 쫓아가는 엘리사가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여기 머물래? 머물러라.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한참 걸어가요. 말없이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죠? 베델에 도착합니다. 엘리사야,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래? 라고 물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말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엘리사야,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래?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것을 건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구하라. 백지수표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받으면 뭘 구해야 됩니까?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구하는 게 있었어요. 뭘 구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을 구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이 성경 이전의 성경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 엘리사의 그 결연한 그 표정과 의지가 나는 막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혹시 엘리야를 끝까지 추종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결국 그 갑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영상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 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녁마다 드려요. 올, 화, 수, 목, 금, 토. 제가 전한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마음을 두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 2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왜 엘리야는 머물라고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의 영적인 스승은요, 가르친 자가 아니라 깨닫도록 돕는 자예요.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자예요. 그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스승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스승이죠. 그들은 이미 울어봤고 그들은 이미 기도했고 눈물골짜기를 지난 자들이 다시 내려와서 이 길은 눈물골짜기야, 이 상황은 이렇게 아픈 거야. 그렇지만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축복할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겁니다. 먼저 길을 걸어가 보도록. 부모가 자녀 딱 보면 알죠.
지금 이런 때고 이래야 되고, 야 너 준비해야 돼, 지금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모는 다 알아요. 왜? 본인이 걸어온 길을 자녀가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목회자는 그 길을 걸어본 거예요. 걸어왔기 때문에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저도 믿음이 안 생겨서 죽을 뻔했어요. 믿었다가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니까 왜 안 믿어지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복음 하나 가지고도 어떤 복음을 만나야, 어느 수준의 복음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지, 어느 급의 레벨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에 아멘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는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좋게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주의 생명과 임주와 영광이 나타나는 건 또 달라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열왕기하 2장 이전에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참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이고 8번째 왕이 아하시아인데 아들이 없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시대에 아합 시대 왕, 아하 시대 왕 시대를 엘리야가 커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사람의 그 시대를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고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이제 완수됐고 끝났어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과 불말이 지나가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엘리사가 갑절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머물러라. 여러분, 자기는 올라가면서 머물러면 돼야 한대요. 잘해라, 꼭 잘해야 된다, 넌 잘할 거다, 격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머물러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머물러라는 게 아니라 머무르면 안 돼, 절대 머물러 있지 마라고 하는 엘리야의 당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엘리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나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그게 깨달음이 오고 이해가 되고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지도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머물러라는 것은 머물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머무르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예요. 베들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거기 지명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지명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계승하고자 하는 자들, 갑절 영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의미가 있고, 요단강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오직 사명을 위해 드려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영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내 마음에 다짐할 때마다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갈 거야. 그런 마음 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안 임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옷을 입고 나와서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예배 태도에도 합당함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엘리야 이 한 사람의 그 시대를 막아냈어요.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불병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분이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지켰던 성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존경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자, 엘리야를 엘리사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더니 또 요아스가 또 똑같이 고백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이 또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실제 병거와 마병보다 더 강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 나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엘리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영적인 스승과 또
그 어떤 영적인 또 인도자, 목자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마병과 병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의 고독, 그것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묻어있는 삶의 무게고 기도가 배어있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 사람의 침묵,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머물렀던 그 긴 시간들, 그의 믿음, 그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감을 내 삶에 입힌다는 뜻인데, 여러분, 목사를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죄종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영감이 흘러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한 목사님이 그냥 설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종을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 있는 믿음의 2배가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감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송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영감이 임할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임할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임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아닌가, 길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베델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또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요단강을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블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드리는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의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그 애언적 사명을 잇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장자, 나를 당신의 그 제자로,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더블로만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에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녁마다 잠잘 때 하나님, 내 작은 삶이 겉과 안이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하여서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 살고 싶어요. 지금 나의 고백이 엘리사의 고백이에요. 우리 송탄교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우리 송탄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유산이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요.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존중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갑절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